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일주일도 평안하셨습니까? 마태복음서 강해 계속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서 82강이고요. 성서 본문은 11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성서를 봉독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만이 자신을 제대로 알아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는 인정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내 자신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 주려고 이렇게 알려준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아주 예수님만이 가지신 전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진짜 보려는 사람은 예수에게 와야 된다 이 말을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면서 곧바로 이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말씀은 참으로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사람들,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는 것은 수고를 하면서 무거운 짐까지 진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중 3중 고된 일을 하는 거죠. 그런 분들이 몸과 마음에 지쳤을 때 모두 우리가 갈 곳이 있다는 것만큼 위로해주는 말은 없습니다. 이 자체로 정말 위로의 말입니다. 이런 이제 말을 하면은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우리 교회도, 제가 목회하는 생명사랑 교회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우리 교회로 와서 쉬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십시일반이라고 왜 10사람이 한 숟가락씩 내놓으면 밥 한 그릇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오셔서 조금 그런 짐들을 나누면 서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이 수고하면서 무거운 짐까지 진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 본문 보면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들. 참, 근데 무엇 때문에 고생을 하면서 무거운 짐까지 지게 되는 걸까? 우리에게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이 말씀은 율법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구약 성서에 나오는 613가지나 되는 유대교의 율법 조항을 지켰어야 됐습니다. 거기에 금지 명령이 365개이고 또 무엇을 하라고 하는 긍정명령, 능동명령이 248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교 랍비들은 우리 몸의 뼈마디가 248개이고 365는 1년이니까 우리 몸 전체를 가지고 매일매일 율법을 지켜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석들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율법 조항들을 강조해 왔던 바리새파 같은 경우들은 이 조항들을 또 세세적으로 나누어서 구전되어서 해석되어 있는 모든 율법까지도 지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건 십계명에 나오는 명령 아닙니까? 그럼 이걸 가지고 세부적인 논의들이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여행 금지 규정이 있는데 얼마까지 가야 여행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보통 랍비들은 200규빗, 그러니까 1km까지는 괜찮고 1km 넘어가면 그건 여행이니까 안 된다 이렇게 말했고요. 좀 더 엄격했던 에세네파는 0.5km, 즉 500m 이상도 벗어날 수 없게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어릴 때 그 안식일 날에 아주 그 보수적이고 그런 철저하게 이런 어떤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일요일에는 절대 어떤 것도 사 먹지 않고 상점에도 가지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뭐 그런 것이 있었던 거죠. 또 안식일에는 음식 준비도 해서는 안 되고 거주지 밖에서는 물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행 중에 있고 또 거주지 밖에서 만약에 안식일을 맞이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뭐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물은 마시는 것 정도는 허락을 했습니다. 당연히 안식일 날 일을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 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조차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 날 새로운 물건을 들여온다든지 가지고 나가는 것도 안 되는데 랍비들은 양념통이나 향수병 정도는 허락을 했고요. 그런데 SNF파는 그것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샴마이 학파라는 학파가 있습니다. 우리 그 바리새파 학파 중에 출애굽기 20장 9절에 보면 너는 엿새 동안 일을 하고 너의 모든 일을 수행할 것이니라 하는 말씀에 따라서 관련된 일들은 안식일 날 이전에 모두 끝내야 된다. 그래서 절대 그걸 끝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만약에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그게 안식일까지 넘어가는 일이면 못하게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염색하려고 어떤 물건을 담아놔요. 그런데 그게 안식일까지 이어져야 된다. 그러면 그 시간까지 전부 계산해서 염색을 미리 해야지 안식일 전날이라도 그게 안식일까지 이어지는 일이 되면 그 전날 못하게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고기나 양팔, 달걀 등을 이제 요리를 하는데 요리를 하다가 안식일 된다. 그럼 안 됩니다. 그럼 못합니다. 당연히 또 들짐승이나 뭐 새, 물고기 이런 거 잡으려고 그물 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물을 치는 것도 안식일 전날 반드시 걷어야지 안식일까지 이어지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채소밭에 물을 주려면 이렇게 물꼬를 터야 되는데 물꼬를 트는 것도 안식일 날까지 물꼬가 터 있으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입니다. 이걸 전부 다 금지했던 것입니다. 안식일에 골로가 가열되어 있을 경우에 뜨거운 물을 올려놓는 거는 허락하는데 근데 또 요리된 음식을 올려놓는 건 안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품을 나눠주는 일도 안식일 날은 못하게 했습니다. 아픈 사람을 위한 기도조차도 금지했습니다. 이렇게 좀 엄격했던 거죠. 이 샴마이 학파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또 다른 규정들도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만일 한 사람이 말린 무화과의 용량보다 좀 적은 양의 채소 씨앗, 오이 씨앗, 2개의 오이 씨앗, 2개의 조롱밭 씨앗, 요 정도를 가지고 있는 거를 만약에 들고 나갔다. 안식일 날. 근데 그런 일도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된다. 이런 말이 있고요. 만일 한 사람이 그의 손톱이나 머리카락을 깎는데 또는 어떤 여인이 머리를 손질하거나 눈꺼풀 화장을 하는데 그게 안식일 날 했다. 그러면 또 속죄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자기 죄를 속하는 이런 방식으로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율법 조항을 만들어 놨는데 이 율법 조항이 각 파마다 다른 겁니다. 실내학파 다르고 샴마이 학파 다르고 또 SNF파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이 이런 것들을 못 지키면 각 학파에 따라서 죄인 취급을 받기 일쑤였고 바로 이것들 때문에 아주 고되게 노동하면서 그 노동을 하다가 내가 죄를 저질렀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구나 하면서 죄인까지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수고하면서 무거운 짐까지 진 자들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다 나한테 와라. 나한테 와서 쉬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또 거기서 말씀을 멈추신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서 쉬어라. 그 다음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근데 이 말씀 읽을 때 이 뒷말 읽기 전에 앞에 멍에를 메라.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죠. 아니 쉬게 해준다고 했는데 또 멍에를 메란 말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서 말씀대로 예수님의 멍에를 메어 보면 정말 여러분의 영혼은 안식을 얻을까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면 오히려 더 힘들어질까요? 오늘 예수님은 멍에를 메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 당시의 멍에는 보통 2마리의 소가 함께 메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세상의 그 힘든 짐들을 혼자 다 지지 말고 나와 함께 지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두 마리 소가 함께 마음이 맞으면 일이 훨씬 쉽죠. 그리고 그 두 마리의 소도 보통은 한 마리는 능숙한 소였고 한 마리는 일을 배우는 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배우는 소는 좀 잘 못해도 능숙한 소가 잘 이끌어가면서 일을 배우게 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일하기가 훨씬 수월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 배운다는 거, 우리가 이 지점 또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데요. 예수님을 따르던 우리 부자 청년 이야기 있죠, 여러분. 그 청년은 재산을 팔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는 말 때문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말 뒤에 보면 예수님은 그걸 팔고 나서 다 처리한 다음에 나를 따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저는 예수님을 그 청년이 따랐다면 결코 그 재산을 판 것에 대해서 후회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멍에를 매라 하는 말에 걸려 넘어진다면 여러분 실수하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께 배운다면 그 멍에가 결코 어렵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예수님이 내 짐은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배움에 목말라 있는 사람은 좋은 선생을 만날 때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하고 큰 경험인지 알게 됩니다. 절대로 멍에가 무겁지 않죠. 배우는 기쁨이 훨씬 큽니다. 원래 배움은 고통스러운 것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의 멍에가 쉽고 가벼운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될 것도 이 온유함과 겸손함이죠. 데카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이렇게 말을 했음으로써 이 중세부터 근대로 넘어왔는데요. 사실 1200년 전에 아고티누스도 똑같은 말을 했고 그 말만 한 게 아니라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나는 실수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fallo ergo sum 이라는 말을 했는데 매우 뜻깊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나는 대답하겠다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수하는 존재이니까요. 자, 실수하는 존재를 받아주는 분, 그건 바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생명사랑 교우들 전부, 그리고 이 마태복음서 강해를 보시는 여러분 정말 깨달아야 되는 것,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들의 안식처, 예수님처럼 참된 쉼이 있는 곳이 되게 하려면 우리 모두가 실수하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너도 실수하고 나도 실수한다. 그러니 우리는 겸손하게 온유한 마음으로 그 실수를 보듬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험하고 힘든 세상을 살죠. 여러분이나 저나 수고한 데다가 무거운 짐까지 지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만든, 또 함께 모여서 세워가려는 이 주님의 몸된 생명사랑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보듬으면서 실수를 용납하면서 사랑이신 하나님한테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 부족한 인간을 택하셔서 아들, 딸로 삼아주시고 놀라운 기적들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쉬게 하시는 거죠. 바로 배움의 길에서 얻는 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지면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그런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서 82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이 영상 많은 분들에게 소개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